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고난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 고난과 함께 받으라. 복음을 전할 때 고난도 함께 나타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고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해방시키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또 천국으로 가게 되는 유일한 길이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복음이 주는 우리 안에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직까지 복음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참 이 말이 참 역설처럼 들리는데,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알고 깨달아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 이 상황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빚진 자가 되고 채무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디모데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 순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순교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영생의 깊이가 깊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은혜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지금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감옥에 들어와 있는 상황, 이것이 너무나도 큰 영광이고 은혜인데, 죽어도 하늘나라에 가고 이제 하나님 편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수치가 되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이 되지 아니하는데, 어린 디모데를 바라볼 때, 그리고 자기가 감옥에 갇히는 이 일로 인해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배신하고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믿음에서 떠나가는 일들을 많이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 가운데 디모데만큼은, 나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만큼은 내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이 일로 인해서 신앙이 줄어들거나 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디모데에게 힘을 내게끔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이라 하는데, 오늘 우리가 8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이 7절 말씀은 오늘날 살아가는 목회를 하는 저와 또 목회 가운데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귀한 하나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마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겨지기도 합니다.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면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찬송도 부르기 싫고, 성경도 읽기 싫고, 얼굴 표정도 그냥 막 해버리고 싶고, 화장도 안 하고 싶고, 마음이 좋고 기분이 좋으면 가꿔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복음에 내 마음을 헌신하며 나아가는데, 복음에 온 마음을 헌신하고 나갔으면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걸 봅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고 한마디로 고난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같이 해봅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잘 소화해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세 가지를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도 없고
또 예수 믿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목회의 현장을 은혜 가운데 잘 수행해낼 수도 없습니다. 그 세 가지는 능력입니다. 첫 번째는 능력이고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절제입니다. 오늘 7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합니다. 능력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가장 간단하게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돼요. 왜 예수를 전하면 고난을 받습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반드시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의 이름 그 자체는 예수의 이름 위에는 하나님께로 나올 다른 이름이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영적인 것입니다. 단순하게 기분이 좋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좋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 그 자체는 영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세상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을 드러내면 사람들은 다 자존심이 있고 세상은 자존심이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순간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 안에 죄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 중독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귀신의 연합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예수는 완전히 전합니다. 이 복음 앞에 함께 예수님과 견주어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완전히 꼬그라지든지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앞에 완전히 꼬그라지든지 아니면 복음 앞에 튕겨져 나가든지 두 가지 상황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적 상황을 두고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능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가지 아니할 때 복음을 가진 자에게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할 때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예수를 진짜 믿는 복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적자가 되고 회방자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교회를 감당할 수도 없고 교회를 이룰 수가 없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능력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에 대한 절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본질적이고 너무나도 실제적이고 복음의 깊이가 있는 상황 속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냥 복음의 능력을 받아서 사업이 잘 되고 교회가 더 큰 건물로 짓고 더 확장되고 더 많은 사람이 오는 복음 때문에 내 이 땅에서의 내 인생이 더 활기가 생기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귀를 열어서 온 마음을 집중해서 그 내용을 듣지만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고난이 내게 오게 됐을 때 우울해하고 의기소침해하는 것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수준은 내 힘으로도 복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음은 완전히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내 안에 있는 자아, 내 안에 있는 자존심, 내가 기대하는 것, 내 안에 있는 혈기, 나는 이런 사람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을 싫어하는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있는 이상 지도자가 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교회를 감당하는 것도 힘듭니다. 사랑은 내가 완전히 죽어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단계를 하나님께서는 깊이 완전히 40년 동안 죽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광야로 뱅글뱅글 돌립니다. 후라이팬에 콩을 볶듯이 계속 어제도 열을 받았는데 또 열을 받으러 갑니다. 콩을 볶는데 하나님은 참 기술이 좋으세요. 우리가 완전히 익기 위해서 튀어서 나갈만 하면 불을 쫙 조절하시고 그리고 서서히 온도 안에서 콩이 잘 익도록 너무 급하게 하면 콩이 바깥으로 후라이팬 튀어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충분히 서서히. 그래서 잘 익도록 그렇게 만들어 두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는데요. 자기 자신이 이 복음을 위해서 3가지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약간은 생소한 직분이기도 한데 실제적이 그렇습니다. 11절에 나오는데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선포자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빛을 선포하는 순간, 말씀을 가져다 대는 순간 그 사람에게 있는 죄가 나타나고 그 사람을 묶고 있는 귀신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귀신의 세력이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귀신의 세력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돈을 벌고 했던 많은 그 상황이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귀신이 정리가 되고 중독이 정리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기뻐하고 좋아하는 개인의 대상도 있겠지만 또 이것으로 인해서 나라와 지역과 그 사람을 둘러싼 모든 영적인 환경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49대나 맞는 엄청난 고통을 5번이나 당하게 되고 돌로 침을 당하게 되고 복음을 전해서 귀신이 쫓아냈으면 사람들이 좋아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상황을 아는 영역도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있지만도 복음 그 자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가하는 왜냐하면 그 안에 진짜 복음이 있으니까 진짜 복음이 있으면 자기의 상황과 아픈 모든 현실의 상황이 있지만 또 일어나서 그러면 또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능력하면 은사 이 정도만 생각하지만도 자기 기분과 상황 모든 환경을 굴복하고 이것을 뛰어넘고 또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되죠.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영혼입니다. 연약한 영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귀신 들림이 있고 중독이 있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모든 다양한 상황이 있지만도 영혼,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영혼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아낌없이 사랑하셨는데 피와 물 모든 것을 쏟으시면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목회를 감당하면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만 또 한 영혼에 관해서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일들이 전혀 없는 다가오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불편함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네가 사랑할 수 있느냐? 네가 사랑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정말 사랑할 수 있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걸 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 왜 바울은 감옥에서 이 내용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우수수 복음에서 떠나가고 이 복음에서 떠나간 상황을 바울이 직관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쌩한 겁니다. 감옥에 들어온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떠나가는 것을 바로 알지요. 알아요. 느낌이 냉랭해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더 잘 살고 싶고 복음에 대한 기대감이 달라서 그래요. 정말로 복음을 계속해서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도 바울의 결말을 보니까 죽기 일보 직전인데요. 감옥에 떠나는 걸 보고 내가 저 사람하고 계속 친하고 저 사람과 함께하는 예수의 영을 믿으면 나도 저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사람은 영적인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떠나가게 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믿었던 예수의 영을 잘라버립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예수의 영, 성령을 삭도로 잘라버리고 마음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성령이 있으면 끊임없이 성전이 되고 성전에 출입하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전하는 능력을 받게 되는데, 머리 위에 성령을 자르고 성령의 감동을 잘라버리고 의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머리들을 잘라버리게 되니까 사도 바울을 떠나고 복음에서 거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고 복음을 전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도 로마 감옥에 들어갔던 이 바울의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떠나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만큼은 내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이 상황을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마음의 두려움을 가져서 의기소침하면서 목회를 할까 말까 안절부절하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더 영광스럽게 여기고 기쁨을 가지게 되고 더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능력과 사랑과 자기 절제로 하나님의 사명을 계속 이어서 나가라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 반드시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는 바른 말을 지켜라. 두 번째로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같이 해볼까요? 바른 말을 지키라. 한 가지 더 해봅시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사도 바울이 이 중요한 상황 가운데 교회가 힘이 서서히 불이 꺼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 가운데 자기 자신은 만약에 그 안에 있었으면 계속 설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지만도 세상이 가만히 두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편지를 있어서 꼭 전해야 될 본질적인 내용은 바른 말입니다. 바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더 잘 살아야 된다, 건강을 위해서 아침에 꼭 일어나서 운동을 해라, 삼시세끼 잘 먹어라, 먹기 싫어도 먹어라,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정말 중요한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권면하였던 그 말을 끝까지 지키라. 그것은 복음입니다. 바른 말은 복음입니다. 그때 그 당시 이단이 너무나 성해. 이단이 뭡니까? 복음에 다른 걸로 희석시키는 겁니다. 다른 걸로 희석시켜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그거 하지 말고 온전한 복음을 전해라. 바른 말을 지키라. 복음을 지키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복음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돌맞음이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쭉 밀려나갑니다. 애매한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해보세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안팎으로 반드시 기가 막힌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밤새도록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나타나는 고난의 영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얼굴을 침뱉음을 받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게 되는 그 상황을 고난이라고 하는데, 복음 때문에 나타나는 고난,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아름다운 것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받게 되면 내가 이럴 줄 몰랐다, 내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라고 하면서 복음에서 떠나가게 돼요. 복음에서 그만두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나는 없어져야 돼요.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된 자는, 진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죽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어도 고난 속에서 끝까지 예수를 붙잡고 기뻐하고 그 아름다운 것을 지키게 되는데, 믿음이 연약하거나 중생받지 못한 영혼은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결과를 드러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진짜 현실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울 주변에 일어났던, 그를 떠나갔던 사람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부겔로와 허모게노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너희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노도 있느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능력 있는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고 큰 은혜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주변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따라다녔던 것처럼 흔한 무리가 있었는데, 특별히 그 중에 열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 옆에 딱 붙어서 열심을 가지고 함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 누구든지 저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동력자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부겔로와 허모게노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의 절정 속에서 감옥에 딱 갇히게 되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쏙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이름을 거론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부겔로와 허모게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청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노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권면했던 오네시보로의 성도와 같은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는 상대적으로 바울이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혔지만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떠나가지 아니하고, 교회가 어려워도 떠나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면서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는 현장까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옥에 찾아왔고, 끝까지 내가 교회를 지키겠다, 말씀을 지키겠다, 신앙을 지키게 했다 했던 중요한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사람처럼 되어야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17절입니다.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걸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신실한 목회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과 고난에 동참하기를 주님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워 다 도망가죠. 예수님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사람을 취급받으니까. 사람은 이래 되면 쫙 갈려요. 근데 신실했던 유대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을 주십시오. 당당하게.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도 당당하게. 나는 이거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의 추종자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와 가까이 하고 당당하게 그 일을 밝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끔씩 저에게 질문해 봅니다.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세상은 다 박수 안 쳐준다니까요. 이것저것 핑계를 대고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상의 악함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추종자다, 내가 그 사람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드러내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왜냐? 자기의 명예와 사회적으로 실추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들어갔을 때 사도 바울을 높이 세워 주겠습니까? 다 싫어합니다. 근데 오네시모로는 부지런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왔고 나는 사도 바울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었고, 이렇게 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하는데요. 18절에 원하건대 주님께서 가로해 놨죠.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님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재림의 날에. 성도의 면류관과 복음 때문에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결산과 상은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다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데 안 받아도 좋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왜냐? 진정한 결산은 하나님 나라 가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 너무 좋은 집에 살려고 안 해도 됩니다. 저 20만 원짜리 집에 살잖아요. 여러분 저도 아직 젊잖아요. 좋은 거 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수준 이상으로 좋은 거 잘합니다. 충분히 좋은 것에 대해서 누릴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만 원짜리 집에 사는 것 안 부끄럽습니다. 안 부끄럽고 좋아요. 정말 좋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40평 아파트, 조금 내서 60평 아파트, 차도 최고급으로 자존감을 이 땅에서만 두는데 여러분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그것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나간다라고 하면 10만 원짜리 집이라 할지라도 5만 원짜리 집이라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 때문에 다양한 것을 할 수 있지만 복음 때문에 이 땅에서는 최소화하면서 하나님 나라 창고에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면 천국에도 우리 들어갈 집이 있습니다. 길바닥에 안 삽니다. 정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그 면류관이 여러분 머리 위에 뭐 금 이 정도의 수준으로 사람이 취급받고 계급이 있는 것 같습니까? 하늘나라가 그렇게 간단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 순교의 잔을 마시고, 그리고 그 복음의 길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그 이유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정말로 찾고, 그것이 의라고 합니다. 의를 찾고, 의를 내 지성과 내 감정과 내 의지 가운데 끊임없이 집어넣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건이라고 하죠. 의와 경건을 통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처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것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참된 기쁨으로 삼고 성령님과 주와 날마다 동행하여 능력 가운데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자기를 절제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과 함께 복음으로 고난을 함께 받으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금 어려움도 주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 더 기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고난 속에서 내가 예수님과 조금 더 닮았구나, 예수님께서 가는 길을 내가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 기뻐하고, 서대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 돌이 맞았을 때 미친 사람처럼 웃었던 것, 그것이 성경 속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 되게 해주시고 나의 일이 되게 해주시고 끝까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길들을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고 그 끝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